이사야 10장 33절 4절 그리고 11장 1절 말씀 오늘 통해서 가장 소중한 일이 뭘까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일.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들어보고 나의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도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항상 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나 아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가? 이건 상식적인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티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아뢰어 말씀을 드릴 때도 항상 잊지 않는 것이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재와 같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할 때는 또 하나님이 누구시다는 말을 들을 때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했을 때에 그는 그의 소유 중에서 열의 하나를 떼어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종에게 얼른 갖다 줬어요. 얼른. 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내가 티끌 같은 존재라는 이 자기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겁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믿음에 있어서는 어딘가 모르게 닮은 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다. 나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과 믿음의 후손이 뭔가 닮은 모습이 있어야지 전혀 다른 모습만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만 눈이 새파랗더라 아니면 피부가 새카맣더라 이렇다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믿음의 후손인 나는 닮은 데가 있어야 됩니다. 닮은 데가. 어디가 닮아도 닮아야 됩니다. 어디가 닮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티끌과 재 같은 존재로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가? 낮아지고 교만하지만 않다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시라며
두렵고 떨림으로 예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항상 기록해 놓으십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하신 일 속에는 항상 당신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세요. 뭔가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거기에다가 표시를 해 놓으세요. 참 신비하죠. 사람도 그렇죠.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 자기의 그 이름을 새겨 놓습니다. 여기에 혹은 저기에 그 어느 곳에 있더라도 다 알아차리도록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 주십니다. 우주 전체 거기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고 자연 만물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법칙, 어떤 현상 혹은 사람, 동물, 심지어 벌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과 무언가를 하나님이 기록해 놓아 주셨습니다. 특히 중요하게 전달하실 일들의 경우에는 성경에 빠짐없이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누구라도 눈이 밝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얼마든지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티끌 같고 벌레 같은 우리도 당신께서 하신 일을 읽어보게 하셨다는 이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듣다니 이건 감사하고 놀랍고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0장 33절 또 11장 1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기록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오늘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글쎄 오늘 교회에서 내가 무슨 말씀 들었지? 이게 아니고 그렇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신다 하더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이 눈에 보일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보여도 하나님 하신 일은 보일 것 아니에요. 한 가지 나무 가지는 꺾으시고 다른 나무 가지는 결실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몇 개입니까? 두 가지 종류.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나무가지.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겁니다. 첫째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권능입니다. 무서운 권능이에요. 이 무서운 권능으로 가지를 딱 잘라내신다는 겁니다. 잘라내세요. 또 하나는 이 새의 줄기에서 가지가 쑥 나와서 그 가지는 결실을 한다. 다시 말하면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도로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에요. 자, 한 나무는 찍어, 한 나무는 열매를 맺게.
이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하나님께서 가지를 꺾으신다. 찍어버리신다. 여러분, 누가 찍는다고요? 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찍으신다. 이게 아니고 나무 하나를 찍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칭호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3개나 돼요. 첫째는 주, 만군, 그 다음에 여호와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지 하나를 꺾으실 때 하나님의 이 칭호 3가지가 사용됩니다. 특이하잖아요. 특이해요. 특이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무 하나 꺾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김정우가 나무를 찢겠노라 이럽니까? 내가 잘라야지. 그거면 끝나잖아요. 내가 잘라야지. 또 내가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지도 않아요. 나무 잘라야지. 누가 자르든지 간에 상관없이 잘라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 만군의 여호와라는 칭호를 3개나 붙여둡니다. 주라는 표현은 전지전능하신 주인이라는 뜻이고,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다윗 보십시오. 주라는 말씀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주. 만군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강력한 군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군,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 아래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군대가 있는데 이 군대가 그저 사단 몇 개 사단, 몇 개 포병부대 이런 게 아니에요. 만군이에요. 만군. 셀 수 없는 군대가 하나님 손에 있고 그 손에 의해서 그 군대가 움직여 갑니다. 척척척척 움직여요. 하나님 명령 한마디에 만군이 다 하나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골리앗을 쳤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골리앗. 다윗은 소년이었죠. 골리앗은 무지무지 무서운 장군이었고 그 장군을 친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은 무적입니다. 무적. 만군이니까 무적.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보호했던 만군의 하나님. 자,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전적으로 택한 백성의 하나님으로서 오직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라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뭐다? 너 죽인다 그 말이에요. 너 죽인다. 당신 백성밖에는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자, 생각해 봅시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 하나님을 누가 가로막으며 누가 그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겠습니까? 누가? 결코 그럴 수가 없죠. 하물며 새 칭호의 하나님이시라 꺾으심과 또 잘라내심, 베어내심 이러한 말씀들이 아주 엄중히 무겁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아주 무거워요. 너무나 무거워요. 반드시 꺾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반드시 꺾으신다. 네. 사람들이 그러죠. 아, 내가 저거 허물어 버릴 거야. 그렇게 말하면 네가 무슨 그것을 꺾는다고 허문다고. 내가 저거 해치울 거야. 아, 네가 어떻게 그걸 해줘?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꺾으신다. 꺾는 겁니다. 해치운다. 해치우는 겁니다. 죽인다. 죽이는 겁니다. 엄한 겁니다. 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엄하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새 칭호가 이렇게 사용된 겁니다. 반드시 꺾으신다. 잡목 숲을까지도 베어내시겠다. 여러분,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신가. 누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형벌, 사망, 멸망, 이것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피한단 말입니까? 두려울 뿐입니다. 문자 그대로 나무가지를 꺾으신다 할 때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 나무 잘라버리겠다는데 누가 두려워합니까? 잘라라면 잘라라지,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나무 자른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의 비유입니다. 나무를 상징하는 무엇 실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나무 가지는 사람입니다. 사람. 어떤 사람? 그렇죠. 장대한 사람, 높은 자, 권능자에게 배임을 당한 레바논. 레바논 하면은요, 레바논의 나무들은 쭉쭉 뻗은 백향목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쭉쭉 뻗었어요. 아주 높아요. 아주 장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장대하고 높고 쭉쭉 뻗어 있는 이 나무들을 베어내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레바논 지역에 쫙 퍼져 있는 앗수르 군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앗수르 군대. 앗수르를 두고 하나님이 꺾어 버리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주 만군의 여호와가. 어떤 앗수르입니까?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장대하다며 교만과 탐욕의 앗수르입니다. 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앗수르의 교만을 묻고 앗수르의 탐욕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권세와 주권과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망하게 하신다는 이 강력한 이 말씀, 두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어떤 하나님? 무엇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교만과 탐욕에 대한 이 심판, 저주, 형벌, 사망을 선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교만, 탐욕. 뭐가 보여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와 형벌과 그리고 사망 선고가 바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높아지려고 하다가도 주 앞에 엎드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 마음속에 탐욕이 솟아 올라오거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라는 뜻이에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둘째, 또 한 나무가 있죠. 한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가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가지. 이새가 뭐죠? 이새, 저새, 노랑새, 파랑새, 그런 이새가 아닙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새의 이 가지에서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고 뿌리가 나오고 뿌리가 생기고 싹이 나오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포도밭,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싹이 납니다. 그렇죠? 잎이 나오고 가지가 나오면서 거기에서 열매가 맺고 이 열매가 익어갑니다. 보셨죠? 당연하죠. 포도밭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가 열리지 않는다. 그게 이상한 거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거지. 열매 나오는 거지. 근데 당연한 말을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요. 자, 이새의 가지에서 싹이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고 싹이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와서 열매가 맺는다. 이 말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당연한 거니까. 근데 당연한 말을 당연하게 하신다는 것이 이게 특별한 겁니다. 어떤 나무도 싹도 안 나와 가지도 없어 열매도 없어 그 가운데서 한 가지는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 그게 특별한 겁니다. 그게 특별한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가 할 때에 특별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농부의 세심한 관리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결실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농부의 세심한 관리. 또 하나는 그 나무 자체가 보통 나무가 아니에요. 매우 우수한 극상품의 나무입니다. 극상품의 나무예요. 농부가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보통 나무가 아니고 극상품의 나무입니다. 싹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가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열매가 맺혀요? 안 맺힙니다. 그래서 특별한 겁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1절을 기록하신 거라고요. 특별하기 때문에. 줄기, 가지, 열매 맺는 나무. 하나님께서 나무를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이 나무가 상징하는 무엇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무엇을 푸는 열쇠가 바로 이새입니다. 이새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새는 이새저새 그런 새가 아니고 베들레헴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 베들레헴 사람. 이새는 어디 사람? 베들레헴 사람. 누구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새, 다윗 이렇게 이어지는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나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나무가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다윗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계보가 있죠. 지금 이사야가 그 11장 1절을 말씀하실 때는 이새라는 사람이 지금 땅에 있어요? 없어요? 벌써 죽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벌써 죽었어요. 벌써 죽었어요. 벌써 죽었다고. 없어요. 그런데 이새 이야기를 선지자 이사야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새의 아들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라는 얘기. 그럼 누구냐? 바로 마태복음 1장에 쭉 계보가 기록되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건너뛰어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건너뛰어서 맏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다윗의 자손 이세의 가지 다윗의 자손에 대한 계보를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까지 말씀을 하시고 성경 어디에도 그 이후에 예수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이런 성경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세의 줄기에서 나온 가지는 마지막 누구라는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잘 알으셨습니다. 대답 잘 하셨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어떤 일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일일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이죠. 돌을 만드세요. 돌 만들었어요. 걸리는 게 돌이죠? 돌이 너무나 중요하죠. 소중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면은 돌 하나씩 다 있죠. 소중하게. 예? 두들기면 단단한 돌들이 몇 개씩 있죠? 그런가요? 아니죠. 돌은 소중하지가 않아요. 왜? 하도 많이 만들었어. 그러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할 때에 무엇이 소중합니까? 무엇이 소중해요? 이 세상에 몇 개? 없는 것도 소중하지 않죠. 딱 하나야, 하나. 딱 하나. 그게 소중한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원수를 멸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중요하다 여기시는 그 일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가 열입니까? 백입니까? 천입니까? 예? 흑이야. 우리 대한민국에만 해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걸핏하면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걸핏하면. 제가 아는 사람도요. 예. 어느 큰 교회,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우연히 예배 참석했다가 이제 설교가 다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 이제 서둘러서 내려가서 성도들과 인사하려고 악수를 딱 이렇게 청하는데 그 인간이 스스로 강대상에 올라서 마이크 딱 잡고 내가 예수다 하고 소리쳤어요.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 된 거죠. 이상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가 예수님 안에서 고침을 받고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어서 쓰임받는 사람 되었어요. 예. 그런 예수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이다, 백이다, 이다, 아니다. 몇이다? 유일하다. 하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독생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독생자, 유일한 분. 독생자. 하나입니다.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말씀하시고 한 분을 언약하시고 한 분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 부르고 먹 달라고 하죠. 뭐 달라고 해요? 보통 복 달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하고 복 달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분을 주신 겁니다. 유일하게 둘도 없이 유일하게.
창세기 1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후손이 누구냐를 밝히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더니 곧 예수라. 곧 예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나무 가지는 다 잘라버리시고 오직 한 나무를 세우시는 하나님,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창세 이후 인간 역사가 얼마나 되었는지 그 길이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행하신 일 하나, 오직 하나, 심혈을 기울이셔서 관리하시는 한 나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 나는 누구며 무엇입니까? 진정 티끌 같은 존재 맞습니까? 창조일에 만군의 여호와 주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하여 단 한 번 행하신 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워주신 일, 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왜 마음에 닿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신 말씀에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얼굴 표정 보니까. 만약에 그게 와닿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얼굴은 지금의 얼굴이 아닐 겁니다. 지금의 얼굴이 아니라 그 말씀이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탐욕이 강하고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지극히 높으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족하지 못하고 그게 나의 전부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이냐, 무엇을 더 달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당장 급한 일이 뭐예요? 당장 급한 일이. 네. 당장 급한 일이 뭐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보내주셨어요. 눈물을 머금고 보내셨어요. 통곡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그분을 마다하고 그분을 등한히 여기고 다른 무엇을 그토록 찾아서 찾기까지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이 문제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엎드려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